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나눕니다. 그것은 한마음이 되어 각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한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께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면서 늘 구원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적으로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두 명의 동역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두 사람은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서 공동 저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함께 쓴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헬라인과 어머니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2절에 보면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청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가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제가 짐작하기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 육체적 아비와 아들의 관계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이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이 서로 이 영적인 가치관의 일치를 보고 신앙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아주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신앙적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깨닫거나 예배에 어떤 간격이 있는데 그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누지 못하고 어떤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된다고 상상했을 때 너무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영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좀 신앙적으로 가치가 맞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5명 아니면 10명, 어떤 그 이상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에 늘 영적인 어떤 가치관이 맞고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바로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보통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남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남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이렇게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상황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위로를 받을 대상,
자기가 지금 안위를 받을 대상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제대로 듣게 된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자신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안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한 본인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의 일을 돌보고 있는 이런 삶을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육아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지나치게 바빠요. 그래서 남을 돌볼 여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상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남을 돌볼 가능성이 없다, 나 지금 남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자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남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역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일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살펴서 바울에게 전해줄 것이다라는 이 기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태도를 디모데가 어찌 이렇게 꼭 닮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치가 같고요. 이 가치에 따른 공통된 섬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역자가 어떤 삶인지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도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태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이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삶의 메시지, 행동의 메시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체득이 되는 거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보는 것이 무섭다고. 이 디모데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의 콜라보를 봅니다.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요, 각각 자기 자신의 악기들이 서로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죠. 우리는 그런 조화, 하모니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큰 감동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죠. 바울과 디모데가 이루는 이 사역의 하모니는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들이 내는 화음은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의 악기를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서 열심히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기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 역시 이 연주단의 단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연주회를 보면서 감동이나 받는 관객이 아니라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싼 복음을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관객들을 모집했어요. 관객은 연주를 평가하고 감동만 받을 뿐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모릅니다. 연주하는 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모니를 내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1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도 늘 연주자가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멋진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연주해야 할 교회가 연주는 고사하고 단원들을 모집하는 데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값싼 복음을 전한 교회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국교회 안에 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비와 아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친구와 친구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은 교제들 속에서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멋진 콜라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는 그 놀라운 화음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게 되는 이런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원 모집하는데 급급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들을 들고 서로 멋지게 하모니를 이루어내고 콜라보를 이루면서 뭘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너무나 많이 닮은 신실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역시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날 이 교회 역시 예수님이 연주자가 되시고 우리가 각자 아름다운 악기들을 연주함으로 그 악기들이 놀라운 하모니를 이뤄내므로 정말 귀하게 주님 앞에서 연주하는 관객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연주자가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